반갑습니다. 오늘 김진산 박사님과 성경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특별히 이번에 역사와 지리로 함께 읽어가는 성경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브에셰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브에셰바에서 아비멜렉과 이제 언약을 쌓을 때 그때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31절 33절에 보면 여기서 맹세를 하였으므로 이곳을 브에셰바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에셰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미가 브에셰바가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살펴봤고 오늘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이 브에셰바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김진산 박사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이삭에게는 이 브에셰바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특별히 이삭에게 이 브에셰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 우물을 파는 이야기 역시 있어요. 근데 우리 본문을 나중에 이제 이삭 이야기를 읽다 보면 네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이 밀농사, 보리농사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밀농사를 지으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같은 우물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브라함에게 없는 이야기가 이삭에게 있는 거죠. 그 밀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브엘셰바 땅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브엘셰바는 대표적으로 네게브 지역, 사막 지역이라고 보나요? 사막이란 표현보다는 광야인데 광야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광야예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땅 특성상 이제 광야에도 비가 오니까 비가 오더라도 브엘셰바 지역 자체가 비옥한 땅과 또 광야에 걸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주변 지역을 다 네게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게브는 비록 광야의 의미가 있지만 농사가 가능한 광야죠. 그럼 그때 가보셨을 때 그러니까 브에셰바가 갖는 특징이 있나요? 다른 지역과 다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브엘셰바라고 하는 지역이 왜 중요할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도 그 브엘셰바 북쪽으로 우리가 보통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사사기 20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거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그 경계가 되긴 합니다만 그 지역은 비옥한 땅이에요. 정착할 만한 땅이지만 브엘셰바부터 시작을 해서 남쪽은 그야말로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브엘셰바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과 살 수 없다는 것은 살기 정말 어려운 척박한 그 땅의 경계선상에 있는 곳이 바로 브엘셰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족이 정착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근데 이 우물 파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은 우물 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이제 약속을 맺어서 브엘셰바라는 이름을 얻는데 이삭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또 역시 우물 파는 이야기가 아버지처럼 비슷한 신나 로봇.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게 뭐냐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브엘셰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정착민으로서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돌이로서 정착민화되어가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땅에 서는 과정이었다면 이삭은 정착민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의미로서 그 축복의 의미가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삭이 주로 거한 땅을 우리가 브에셰바라고 볼 수 있겠죠. 이삭이 거한 땅을. 그러면 이제 이삭에게 사실 2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땅이 브에셰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을 지금 100배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26장 24절 25절에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이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르호봇이 그 마지막 우물 판 게 아니라 다시
그 부엘셰바에서도 우물을 파고 아까 말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곳도 부엘셰바죠. 그러니까 부엘셰바는 굉장히 이삭에게 중요한 땅이네요. 하나 여기 만약에 팁이 우리가 좀 설명이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이삭에게 이스마엘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여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엘셰바에 쫓겨나서. 근데 어디로 가냐면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부엘셰바에서의 남쪽은 여전히 네겝 땅이지만 근데 이제 우리 나중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바란 광야라고 표현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바란 광야로 이제 쫓겨갔다라고 할 때 네겝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족장들에게 주어진 땅 그러면 부엘셰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은 부엘셰바를 포함한 네게브 지역이 되겠고 네게브 지역이 나중에 12개 지파 땅 가운데 시몬 지파에게 주어지는 땅이 돼요. 그리고 시몬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면서 그렇죠. 다 유다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의 최종 남쪽 지역은 그 우리가 지파 땅 분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라고 도시명이 나오지만 지리적으로 보면 부엘셰바로 대변되는 네게브 지역이고 이스마엘은 네게브에서 벗어난 더 남쪽 바란 광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광야의 의미도 우리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제 후대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족장들이 주어진 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삭이 이 부엘셰바에서 이제 100배 축복을 말하자면 얻은 다음에 이제 야곱이 에서와 이렇게 충돌이 생기면서 결국은 야곱이 봤던 아람, 그러니까 하란으로 떠나는 곳도 부엘셰바죠. 그게 이제 우리 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르칠 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을 못해요. 한 번도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죠. 근데 성경 우리가 28장 10절을 읽어보면 야곱의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네. 근데 28장 10절을 읽어보면 부엘셰바를 떠나 하란으로 네, 갔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왔던 길에 역으로. 그럼 이게 과연 이제 성경 저자는 바로 이 지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쫓겨났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실제로 도망갔다는 야곱이. 네. 미안해요. 야곱이 도망갔다는 표현을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되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붙여지는 하나의 닉네임처럼 도망자라고 하는 이제 야곱이 이제 있는데 저는 그걸로 생각을 해요. 하란으로 도망갔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신 것처럼 야곱을 다시 하란에서 부르시기 위해서 오히려 부엘셰바로 다시 보내셨다. 부엘셰바에서 하란으로 보내셨고 하란에서 다시 부엘셰바로 부르신다. 저는 그런 의미로서 28장 10절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상실되고 뭐 우리가 참 많이 어렵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돌아오게 할 때는 그 전의 땅과는 다른 또 땅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또 역사의 중심이 새롭게 시작되는 땅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야곱에게 부엘셰바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죠. 떠나게 되는 땅인데 이제 떠나서 28장에 가면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한번 족장이 갔던 데를 좀 되돌아보면 그 베델에서 정말 하나님 체험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베델이라는 곳 가보셨을 텐데 당연하죠. 어떤 곳이에요? 보면 베델. 사실은 이 베델은 역시 또 아브라함의 베델이죠.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도 13장에서도 베델인데 역시 할아버지가 있었던 부엘셰바를 떠나서 할아버지가 계셨던 베델에 가는 거죠. 베델은 산지길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셰바 자체는 네게브 지역에서 낮은 곳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부엘셰바를 함께 가보시겠습니다만 부엘셰바에서 산지를 보러 보면 다 멀리에 헤브론 산지가 보여요. 헤브론 산지를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또 한 하루 길을 가면 베들레헴에 이르고 베들레헴 바로 위에는 뭐 한 반나절만 가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죠. 걸어서 반나절이에요. 차로서는 좀 10km밖에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는 20km 정도 거리인데 이게 이제 산지에 올라와서 산지로 가는 길인데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산이 높아서
산 능선을 따라서 쭉 가는 길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가 베델에 이르기까지는 부엘셰바를 떠나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그의 심정을 그 산지를 걸으면서 야곱이 얼마나 실족했을까? 왜 내가 떠나야 될까? 내가 왜 떠나야만 되는가에 거의 대한 호롤단신 떠났다고 그렇죠. 성경이 호롤단신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사실 거기서 하나님 체험을 했을 때 힘을 얻고 다시 이제 하란, 바단 아람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브라함이 내려오고 야곱이 올라간 길을 족장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스라엘 지도를 크게 놓고 보면 해안을 두고 있는 해안길이 있고 그다음에 왕의 대로라고 해서 왕이 다녔던 길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족장들이 다닌 길은 우리가 족장길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해안길과 왕의 대로에서 쓰고 있는 그 길과 족장길에서 쓰는 길이 히브리어가 다르다고 한국말은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보통 길이라고 하는 건요. 네. 사람이 발로 밟아서 생겨나는 게 길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히브리어로는 데레크라고 써요. 데레크가 발로 밟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족장들이 간 길들은 데레크를 쓰지 않아요. 두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우리말로는 큰 길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메실라라는 말이 있는데 네. 메실라라는 말에 보다는 뭐에 더 집중하냐면 떠나다, 가다라고 하는 것에 반복적으로서는 동사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할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라크가 가다라는 말도 있지만 특히 족장들이 그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선단 말이죠. 떠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르심의 땅을 가는 그 하나의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길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라크의 명사가 할라카예요. 족장들의 길은 할라카의 길이다. 그러나 해안길이나 해안길은 우리가 국제도로라고 해서 이집트에서 북쪽에 있는 다메섹, 우리가 네. 고대로 말하면 아람 제국, 이제 신약 성경 시대는 시리아로 넘어옵니다만 거기가 연결되는 엄청난 그 길을 해안길, 국제도로라고 하거든요. 네. 왕의 대로는 요단 동편 산지로, 즉 역시 다메섹에서부터 아라비아로 내려가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남북의 길들이 있는데 이 길들은 말 그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죠. 그렇지만 족장길은 말 그대로 족장들이 안 다녔으면 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렇죠. 족장들이 그 산지길, 뭐 사람들이 그 산지 그 해발 900m, 1000m 이런 산지를 어떻게 그 길을 따라다니며 살겠어요? 근데 족장들은 부르심의 땅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 길이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헤브론, 뭐 베델, 그렇죠. 세켐 이런 길을 그렇죠. 말하는 거죠. 저희가 흔히 들었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족장길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고유명사처럼 쓰는데 네. 최남쪽에 있는 게 부엘셰바. 부엘셰바, 제일 북쪽에 있는 게 세겜이죠. 세켐. 그래서 이제 부엘셰바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에 아까 말했던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이렇게 이어지는 길을 우리가 보통 족장길이라고 하는데 지금 처음 질문하셨던 것처럼 왜 그쪽은 다 데레크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는 할라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데레크는 자신들의 목적을 따라서 밟고 가는 길이에요. 장사로 가는 길 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점령하러 가는 길. 그야말로 제국들의 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할라카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은요. 탈무드를 갖고 가르치죠.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치는데 탈무드가 방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7년을 배워야 된다 그래요. 15,0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내용을 7년 이상을 배워야 되는 내용이 탈무드인데 탈무드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해요. 하나가 할락하고 하나가 하가다예요. 우리가 이제 탈무드의 지혜라고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사실은 할락하가 아니고 하가다예요. 하가다는 영어로 내러티브, 이야기. 근데 왜 이게 하가다가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번역이 되냐면 할라카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how to walk,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할락한데 걸어가는 길이 할락한데 그게 유대인들은 법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할라카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가다로 할라카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좀 진행을 해서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족장들의 길 할라카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여전히 탈무드 안에 그 할라카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사실 부엘셰바라는 지명은 거의 끝에 나오고 이제 바다나람에 갔다가 다시 창세기 32장에 보면 돌아오는 길이 이제 마하나임 그리고 분이엘 거기서 이제 그죠 약복강을 건너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 길은 사실은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야복강변에 가고 야곱이 바로 여기서 이제 천사 씨름했다. 가보고 싶네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봤을 텐데 아마 잊어버리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약복강은 글쎄 안 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근데 그 약복강은 사실은 오늘날 요단강 동편에 있으니까 요르단인데 요르단인데 산지길을 이제 우리가 왕의 대로라고 해요. 학자들은 하란에서 약복강으로 거쳐와서 세겜으로 오는 길이요.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이 왔던 길과 동일한 길이에요. 아 그럼 아브라함도 왕의 대로를 따라왔고 왕의 대로를 따라오다가 세겜에서 오는데 약복강을 건너왔어요. 네. 그것이 이제 우리 사사기에서 보면 12장에 그 여러분 잘 아는 그 십볼레 사건 나오죠. 네네네. 에브라임과 길러 삼손 이야기 나올 텐가요? 이제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십볼렛 사건이 나올 때 에브라임하고 이제 길라 사람들이 싸웠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대패해서 도망 나오는데 그때 이제 길라 사람들이 요단 나루 턱에서 발음을 시켜서 에브라임 그러니까 아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가 바로 약복강변이에요. 동일한 장소인데 다른 이름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왕의 대로에서 족장길로 불리우는 산지길을 오려면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약복강. 거기가 가장 그래도 양쪽 진영이 그냥 발로 이렇게 뛰어서 넘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약복강변이고 또 이제 거기서 야곱이 이제 천사 씨름했던 장소인데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 길을 따라 왔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이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도 할아버지께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던 올 때 길로 따라왔고 공교롭게도 세겜 땅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행적은요 이삭과 다르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개 지파로 민족을 이루지만 이삭을 통해서는 이루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오히려 그 땅의 정착민으로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땅과 약속을 줬다면 야곱은 이제는 한 패밀리나 하나의 부족을 넘어서서 민족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자리가 다시 하란이었고 또 역시 세겜 땅이었고 또 부엘셰바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냥 궁금해서 사실 분이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얻은 곳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명과 관련돼서는 혹시 뭐 고고학자들은 분이엘이나 숫곳이나 마하나임이나 요 지역이 약복강 주변에 이제 조금 발견된 흔적들이 좀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고학자들과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게 뭐냐면 그 지명이 갖고 있는 히브리적 의미가 있어요. 분이엘은 히브리어로 푸네이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이런 그래서 이제 뭐 천사와 씨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다르게도 한번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에서 보면 푸네이라는 말은 즉 푸네이 얼굴이란 말은 앞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면전에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분이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히브리적 의미가 또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있었던 야곱이 몸부림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또 우리가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모든 하나의 어떤 그 사건 자체를 분이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 존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체험을 하는 것처럼 멋진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의 나약함이나 뭐 거짓말했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어떤 사명자의 모습을 쓰는 것이
또 분이라고 말할 수 목사님 있겠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곱의 캐릭터는 형 에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서클이 그렇죠. 그렇죠. 못 얻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길을 떠나보니까 그렇죠. 20년 정도 떠나서 다시 돌아올 때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는데 가장 큰 바뀜은 저는 오히려 이제 분이엘의 의미도 있지만 형 에서와의 화해 장면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렸을까 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 형 에서 앞에 갈 때 7번 엎드려 절하면서 바보가 된 거 아니에요? 바보가 된 그를 형 에서는 결국은 성공했다고 떵떵거리다고 장자권을 가지고 네가 뭔가 잘 된다고 했던 네 모습이 이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방법대로 형과의 화해를 시킨다. 야곱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자신은 가져온 재산, 가족들 다 그냥 내보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역시 하나님 앞에 선 야곱은, 분이엘 앞에 선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 새로운 그 어떤 약속의 실현을 이뤄가는. 그래서 아마 야곱이 형 에서를 봤을 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게 분이엘에서의 체험이 어떻게 보면 연결이 그렇죠. 된다는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것을 또 배우게 되네요. 그래서 이 야곱도 사실은 이 브에셰바하고 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다시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다시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고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이 브에셰바를 들리는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46장에 예, 책을 보니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족장이 브에셰바에서 완결된 형태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장면이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야곱이 브엘셰바로 안 돌아올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도망치듯이 우리 아까 그렇죠. 이야기했지만 떠났다라고 보통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또 이삭을 축복하셨던 그곳에 역시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셨다. 야곱을 세우셨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기 위한 또 길인데 그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역시 그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 길을 따라 역시 야곱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또 시내산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이 브엘셰바는 이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심지어는 요셉까지 이 브엘셰바를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에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장면에서 특별히 이 브에셰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요셉을 데리러 내려가는 그 땅에서? 결국은 이제 이 브엘셰바 이야기는 야곱의 브엘셰바, 이삭의 브엘셰바. 성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참 본문을 보면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브엘셰바를 빼놓고는 이 그렇죠. 다른 족장들이 브엘셰바를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처음으로 그 땅의 사랑과 약속을 맺은 그 약속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브엘셰바. 떠돌이로서 하나님이 드디어 부르심의 땅에 서게 하고 역시 이제 그 정착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의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삭이 이었고 야곱이 이어간다. 근데 이제 특별히 야곱은 우리가 지금 쭉 앞에서 말씀 나눴습니다만 아브라함의 행적을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도 나중에 요셉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 이집트로 내려갈 때 어디를 거치냐면 역시 브엘셰바를 거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아브라함이 온 것처럼 야곱도 그리고 야곱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는 민족이 돌아올 텐데 브엘셰바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너가 지금 이 땅에 서서 이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 아까 나눴던 것처럼 28장에서 브엘셰바에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 하란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브엘셰바에서 애굽으로 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 46장에 네. 잘 명시되어 있죠. 네, 네. 그러면 그 창세기 46장 1절로부터 4절을 보면 우리가 대충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큰 민족에 대한 기대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성경 이제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2장에부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곳에서 단을 쌌다, 그곳에서 단을 쌌다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 그곳이라는 장소가 특정도 있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베델에서 단을 쌌다, 뭐 실로에서 단을 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곳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곳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특정해서 어디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목사님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책에도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곳을 히브리어로 하마콤. 그러니까 이제 하가 정관사 그가 되고 마콤은 곳, 영어로 the place가 돼요. 근데 이 그 곳이라는 곳이 결국은 이름을 갖게 돼요. 그곳이 이름을 갖게 될 때 하나님과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각의 그들과 약속을 맺은 사건이 일어나죠. 결국 그 사건이 지명이 되는 거죠. 요건 하마콤이 지명을 갖게 되는데 근데 그냥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의 약속의 관계가 결국은 지명이 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럼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이런 그 관계가 형성되느냐라고 할 때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마콤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즉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제 어디서 그가 막막했겠죠.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참 했던 일이 뭐냐면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즉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누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고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하마콤. 그러면 그곳이 어딘지는 여기에 성경에 정확한 지명이 없죠. 나와 있지 않고. 없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지명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13장으로 넘어가면 베델이 등장하고 이 베델이 바로 그곳이 되고 나중에 창세기 28장에서도 보면 그곳이 말이 또 나오는데 한 곳 그곳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또 베델, 즉 야곱과 베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부르심의 땅에 왔는데 어디에서 뭘 해야 될지 참 막막했을 텐데 그러면 그가 어디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가 뭘 했냐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릴 때 다름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결국은 그곳을 예배하는 곳인데요.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이 지금 한 곳 더 플레이스 혹은 하마콤으로 쭉 풀어가면 하나의 이야기띠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한 곳이요. 나중에 어떤 이제 이 이름을 갖게 되냐면 소위 말해 베델처럼 그 집, 더 하우스로 바뀌어요. 근데 더 그 집 혹은 더 하우스가 예배 초소가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민족을 이뤄서 들어와서 살 때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이 민족들이 분배된 땅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하나의 우리로 말하면 예배 초소가 돼요. 예배 초소가 되는 지명에서 보면 더 하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들이 꽤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더 템플이 돼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그 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명 하나로 어떻게 보면 하마콤이란 말로 예배의 이름으로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이런 용어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마콤, 하바이트, 하미크다시라고 해서 한 곳 혹은 그곳, 그 집, 그 성소라는 의미로도 발전이 되기도 하죠. 복잡한 이야기는 해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곳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그 만남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것이 베델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뭐 분이엘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땅이 그곳이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나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이름이 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강남 새사랑교회 개척하셨잖아요. 네. 그곳이었잖아. 그 학원 2층이었죠. 학원 2층이 예배 초소였죠. 예배 초소가 됐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도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근데 뭐, 이곳이 좋다 하지만 역시 뭐 그 지역의 이름을 잊지만 나중에 나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의 사건이 될 텐데 그 사건이 나에게 의미가 있잖아요. 누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왜 굳이 그 합정동이나 홍대를 가시려고 해요? 저에게 물어요. 근데 제가 유학 가기 전에 20대 중반에 제가 살았던 곳이 거기예요. 사역하는 장소가. 근데 또 사는 데는 부천이에요. 왜 그 부천에서 못 떠나세요? 20살에 제가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거기가 저에게는 부르심의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몇십 년 만에 다시 한국에 와서 살면서도 여전히 부천과 홍대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저 역시 거기가 바로 부르심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마콤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곳이 결국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되고 우리의 성소가 돼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가 그곳이 어디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만나는 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개인적으로 봤을 그럼요. 때는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참 많이 고민하는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고 또 우리가 응답받는 장소고 그곳이 예배하는 처소가 된다. 라는 의미가 바로 그곳의 의미. 하마콤. 하마콤. 오늘 이 단어는 좀 외우시죠. 하마콤. 하마콤. 그곳. 이 장소가 사실은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저기 가면 정말 잘 될 텐데, 뭐 저기 가면 잘 될 텐데 우리가 동경하는 곳이 있는데 사실은 족장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면 본인들이 그 곳을 하나님의 장소로 바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을 법한 데 간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아브라함과 롯의 그 시각의 차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롯이 창세기 13장에 그죠. 나오는 이야기죠. 소알 이쪽 지역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야 여기가 진짜 좋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땅인 것 같다라고 봤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누구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꾼 거. 뭐 이게 하마콤 같은 역사가 일어난 장소 목사님 같아요. 그 아주 좋은 예를 줬어요. 사실은 그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네. 이야기인데 15절에 보면 헤어지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그것도 역시 마콤이에요.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나는 예배합니다. 이 찬양처럼 사실 오늘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멘. 이 생각을 좀 나누면서 이 부에쉐바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저는 우리 정기철 목사님과 함께 이제 우리 역사와 지리를 만나는 성경 이야기 첫 번째 부엘쉐바 이야기를 제가 이제 풀어내면서 저도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이 상황에 나의 하마콤은 어딜까 역시 또 생각하게 되는데 불안하니까 이끄시는 데가 있겠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해야 되겠다. 역시 저에게도 역시 부엘쉐바 그 장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목사님이 이스라엘 못 가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마콤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여기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아멘. 또 다음에 이집트인가요? 시내산. 시내산이죠. 시내산이지만 이집트 이야기부터 네, 시작하죠. 시내산을 저희가 한번 또 같이 여행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마치는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좀 책을 구입하셔서 미리 보시면 저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성경을 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알아가시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네, 하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